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20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말씀 여러분이 15절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만은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에 알레르기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에 알레르기 없는 평안. 알레르기는 그 글자 자체가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 다르게 반응하는 게 뭐냐? 우리 신체는 외부의 물질과 접촉을 하게 되면 반응을 일으킬 때 이 반응을 우리는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반응하는데 주로 그 다르다는 것이 과민 반응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이제는 과민증, 과민 반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돼요. 근데 이런 알레르기, 우리 신체로 하여금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물질들이. 그걸 이제 알레르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형적인 알레르겐은 꽃가루, 약물, 그리고 음식물, 세균, 그리고 염색약 같은 거, 화학물질, 또 어떤 분은 햇빛조차도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 이유가 외부적으로는 항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체적으로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와 비교해 볼 때, 건강한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신체의 모든 균형들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심장의 온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36.5도에서 37도가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데 예를 들어 36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신진대사가 12%나 감소가 돼요. 신진대사가 12%가 감소가 되면 면역작용에, 면역 반응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도 음식을 통해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독소를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이 간에 독소 해독 작용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면역 반응이 과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장이 있잖아요. 이 소장 내에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 간의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면역 반응에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종합적으로
이 몸, 육체 전체에 이 돌고 있는 기, 이 기가 약할 때 알레르기가 나타난다고 보고 기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 기라는 것은 그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그 비유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진맥해 보시더니 몸의 기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근데 그 기가 뭐냐 그랬더니 축구공이 있으면 공기가 아주 적정하게 탄탄하게 들어와서 축구공이 탕탕 튕기는 상태가 몸의 기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반면에 지금 저를 진맥한 뒤에 제 자신은 어떤 상태냐면은 축구공이 있는데 바람이 빠져가지고 탄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쭈그러져 있는 상태. 땅에다 이렇게 탁 던지면 전혀 튀기지 않고 푹 소리와 함께 주저앉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오랜 동안 제가 알레르기를 앓았습니다. 특히 꽃가루 알러지. 꽃 중에서 백합화와 진달래와 철쭉 그리고 국화 이게 다 아름다운 꽃들 아니에요? 어? 근데 이 꽃들이 있는 곳만 가면은 천식기가 발동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십자가 생활화로 마음을 평안히 가지면서 참 많이 개선이 됐어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봄철에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피고 이럴 때 그 진달래꽃이 아름답게 핀 속에 들어가서 나 사진 찍어줘 하고 막 와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막 와, 이 부러움은 지는 건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철쭉이 핀 옆에서 진달래가 핀 옆에서 그 오래 앉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와, 그리고 이 백합화. 하여간 상갓집 가면 백합이 많잖아요. 상갓집에 가서 1시간만 있으면 저는 여기 이 기도가 좁아져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알러지가 뭐냐면 환절기 때 재채기 콧물. 한번 재채기를 시작하면 20번, 30번 계속 재채기를 해요. 콧물이 줄줄 이렇게 막 샘물처럼 맑은 콧물이 샘물처럼 흐릅니다. 그것도 제가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제가 찬물로 샤워하고 머리 감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내 몸을 차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면서 이 환절기 때 재채기 콧물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참 일이에요. 여러분, 알레르기 이게 마음에만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또 그 김삼만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용어를 빌리자면 천지빛깔입니다. 75억 인구가 지구에 살면 75억 인구 중에서 거의 예외 없이 다 마음의 알레르기를 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아토피 피부라든지 햇빛을 쏘면 피부에 이상한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알러지.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막 눈이 곰보빵처럼 막 부어오르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알러지가 지금 계속 75억 명의 인구의 마음속에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알러지 속에서 완전히 평강이 깨진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그리고 명확한 예를 하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 인간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라고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실이 예수님의 풍랑 만난 배 위에서의 상황입니다. 깜깜한 바다, 이렵편주에 몸을 싣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거대한 무슨 여객선이라든지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력편주, 나뭇잎 같은 작은 배입니다. 조각배예요. 근데 그 위에서 풍랑이 만나서 바닷물이 넘쳐 흐르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요동을 치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이상한 것이고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깨나셔서 그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과민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여편주에 몸을 싣고 등대 없는 깜깜한 밤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분명히 과민 반응이라는 거예요. 과민 반응은 예수님의 깊은 잠에 빠지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에 대해서 마음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풍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말하듯이 내 몸의 기가 약하면 외부 항원, 외부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듯이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랑 만난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풍랑 만난 그 자체가 두려워할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배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살아계심과 아버지 되심이 현실이 아닌 것뿐이에요. 마치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있고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현실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이시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는 풍랑 만난 상태가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물주 되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이 사실의 차원을 넘어서 나의 마음의 현실이라면 그 풍랑 만난 일여편주 속에서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무릉도원은 말 그대로 이상향이에요. 이상적인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이 온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 우리에게서 현실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실 차원에서 현실로 승격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이 되어야 하시는 분입니다. 무릉도원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무릉도원 해도 마음이 움직여서 갈 데가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무릉도원 내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만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이 가서 닿는 나의 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릉도원이나 산신령 같은 사실도 아닌 수준인가? 아니면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같이 사실이지만 결코 내 현실은 될 수 없는 수준인가?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선민인 지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태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실제 존재와 분리시킨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존재는 사실 차원을 넘어서 내 마음이가 닿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현실감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현실이기만 하면 과민 반응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름은 부르는데 마음에서 느끼는 현실은 이 세상 일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 일들이 현실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 일이 먼저 현실로 느껴지는 것이 알레르기라는 겁니다. 그게 알레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지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지요? 그게 알레르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고 안 좋지요? 그게 몸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스럽고 두렵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하면 그 마음의 상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픔을 느끼고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고통스럽죠. 그게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난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5절을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이렇게 얘기해요. 벳아웬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의 별명입니다. 근데 같은 장소를 두고 왜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했을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의미가. 근데 벳아웬은 허무의 집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베델에는 뭐가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라를 떼내서 북왕국을 만들 때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해서 유다 땅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자기를 배신하게 될까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장소에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뭡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전쟁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한 장본인을 금송아지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라면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출애굽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분리시켜버린 것이에요.
실제 출애굽의 역사의 장본인이고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금송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써 금송아지가 이 활동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분리시켜냄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에게 가 마음이 닿아서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 되는 일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릉도원이나 산신령이라는 이름처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껍데기만의 이름으로 남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이 1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아토피 피부가 생겨가지고 그 아토피 피부가 생긴 것은 외부에서 지금 피부에 접촉되고 있는 항원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붉게 반점이 생겨서 이제 짓물고 막 진물이 흐르고 피부가 물어 터지는데 그것을 계속 긁고 있으므로 상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말 앞에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그러면 뭐 사람이 뭐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맺지. 근데 이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것입니까?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 때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실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도달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상태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러면 풍요라는 게 빈곤에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는 마음은 돈이 없다는 상태에 대해서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마음으로 재정 상태가 안 좋다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이것이 항원과 알레르겐과 같은 것이에요. 이걸 맞이하면 마음은 그것이 모자란다는 결핍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대신에 사람들은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그 돈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꽃가루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천식 기운이나 기도가 막히고 환절기가 되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치기를 20분, 30번씩 연달아 하게 되면 환절기가 되는 그 예를 들어 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환절기 자체를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절기를 없애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황. 그러면 그게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돈이 없다는 상황에 쫓기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모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히려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 보면은 재단을 더 많이 세우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알 재단과 바알 그 신상을 더 많이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알 재단을 많이 세우고 아름답게 꾸민다는 얘기는 돈 벌기 위해 투자한다는 거예요. R&D 비용이라고 있죠. R&D 비용.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비용. R&D 비용.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부자 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그래서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짜증내는 것은 이건 과민 반응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현실감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질 수 있는 길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여기에 반응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울고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돈 없음의 풍랑이 일어난다고 네가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이 세상 일들이 내게 부딪힐 때 내 마음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 열매를 구하지 않는, 자기를 위해 열매를 구하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건강도 문제가 있고 집안의 가족들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아요. 풍랑들이 일어요. 그러면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창조주 되심이 현실로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나를 위해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에서 문제가 생긴 모든 이유는 문제라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지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걸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해결하고 나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구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원래 나를 위해 구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구한다는 건 결핍을 느끼기 때문인데 세상 일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모든 것은 다 알레르기예요. 과민 반응이에요. 오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결핍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현실로 느낄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죄의 체질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계속 유지할 때에
기다리고 소망하고 인내하면 내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진 이 세상의 상황을 저 뒤로 밀쳐내고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의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현실이 되기만 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이전의 항원들, 알레르겐, 과민 반응을 일으켰던 모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끼어진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으로써 나를 위해 구하는 일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나를 위해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 구하는 게. 이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닐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과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세상의 항원들, 알레르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계속 죽는데 십자가에서 계속 죽는다는 것의 최절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심으로써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 구하거나 결핍감을 느끼는 과민 반응의 알러지 증상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이지요. 약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십자가 자의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상황을 대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는 알러지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이 중단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복지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